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3월 24일 주일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을 묵상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을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 때문에 찬양하실 때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처음부터 잊을 수 없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 다시 한번,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십자가 고통 당하사,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은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게 하신 것,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생명을 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묵상하는, 감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에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다시 한번 그것을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관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만져주시사 하나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의 그 귀한 몸을 주시며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고 주님을 모셔드리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예배의 자리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 여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권병희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넘치는 은총으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감사함을 알며 마음의 평안함을 가짐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말씀의 권능이 우리에게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교회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오며 저희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귀한 직분들 맡았사오니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며 자녀들은 부모의 보문을 받아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께는 깨끗게 치유되는 은사를 주시오며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의 위로로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그 말씀을 사모하여 영의 양식으로 잘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이 축복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반가운 얼굴로 항상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아래층으로 내려가셔서 같이 교제해 주시고요. 오늘 김진아 집사님 가정에서 음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전에는 우리 릴레이 금식 기도 해가지고 각자 맡은 시간들을 정해 주었는데요. 이제는 좀 자원해서 하실 때가 됐다 싶어요. 그래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상황도 맞게 또 건강에 맞게 여러분들 결심하신 대로 금식하시면서 고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찬 예식 있으니까요. 오늘 잘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부활절 축하 예배 다음 주일입니다. 31일까지 있어서 이제 5주 꽉 채워서 부활주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캘거리 교협주간 새벽 연합 예배가 베델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전 6시인데요. 참여해 줄 수 있는 분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델 장로교회는 다 아시죠? 어딘지요? 예, 뭐 구글에서 쳐보면 주소도 다 나옵니다. 예. 중계 대신반 기간입니다. 원하시는 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구약의 파노라마 성경 공부 드디어 오늘까지 해서 다 마칩니다. 화요일 반은 다 마쳤는데요.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김정현 목사님, 또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예, 또 새로 오신 분 안 계시죠? 예, 혹시 계시면은 꼭 적어서 저에게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전기준, 전기현 형제 나오셔서 우리 엘살바도르 그 선교를 갔다 왔었는데요. 보고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elcoming us back, and then we would just like to briefly share about our trip to El Salvador, which we took a few weeks ago. So, can we just get the next slide? Yeah, so now if you would like to share about your experience, then I can share after. Hello, my name is Daniel, and I got back from our mission trip from El Salvador. Firstly, the people we met at shelter were really kind, and the families that our teams met were really grateful that we were building houses for them. The smile on their faces made me and my teams really happy. Lastly, I am thankful that I was able to go and learn new experiences building alongside a great team. Thank you for all your donations and prayers that allowed us to provide homes for these families and also build safely. So thank you for that. And so let's go to the next slide here really quick. And so just a very short overview before we go into some pictures and stories. We had 20 team members from Calgary that went, and with those 20 team members, we built 24 homes in those 4 days. And really in the grand total, we provided over 100 people with shelter. And so those would be those 24 family members, the parents, the grandparents, and the kids who live at those homes.
and so really able to make a strong impact in those families. And so just go to the next slide here. And so on the left-hand side there, that's just an example of what some of the old homes would look like. And so this would be, it's just steel that they find with some roofing. They would use clay to cover up any holes in case that rain would fall through. And the right-hand side is an example of a built home. And so it really is a stable foundation. They have cement floors, they have full steel framing and steel paneling so that when it rains or when it's windy or when there's an earthquake, the house can actually withstand the storm, because it is a really big concern during the rainy season for the houses to actually collapse. And if they collapse, they could actually lose all their belongings and even lose their life in the process. And so this is a really important upgrade for them, where so now instead of wondering and worrying every day if they will have a home, now that they have a home, they can focus on actually living the best life that they can in their situation. So if you go to the next slide here, and so this is the actual process of building a home. And so really the floor is dirt, and what we have to do is not us, but the teams that we work with, our team actually goes in and sort of helps with the process, whereas they actually have a team of dedicated builders year-round that work to build the homes. And so we start by digging out the dirt from the floor, putting in the framing, and then screwing it all in together. And so this process takes about 3 hours. And so for this 24 homes that we built, we had 4 teams building 6 houses. And so it was for 1 house on the first and last day, and then 2 houses on the second and third day. And each house took around 3 to 4 hours to build. And so quite a quick process, but quite expensive considering how difficult it is in El Salvador to make money there too. So we're on the next slide after that. After building a home, what we do is we spend about an hour and a half speaking with the families. And so really with the translator, we get to learn their life story, where they came from, where they're going, what they hope for their kids, what they want for the future, what their fears and what they love. We really get to build a strong connection with the families there. And team members who have gone in the past 8 years, they still go back and they meet the families that they built houses for, and they really get to see the long-lasting impact of the work that they do. And so this is another example of a team here. Really, it would range from a family of like 6 or 7 to a single mom and her child, just depending on the community and the needs of that community and really the circumstances that they're in there. And so this one would be, she's a single mom of 1 baby. And so you can imagine that in a place like El Salvador, if you don't have a home and you're worrying and you're very, very just concerned about the life that you live there with a young baby, having a house that you can at least rely on for just shelter and for stability, that really changes things for you when you're not living in a mud hut anymore. You're living in a home that has a floor. And so if we go one more slide here. And so every team built, again, for about 6 families. And then at the very last day, we have what's called a key ceremony, where all the families that we built houses for bring all the people who live in those houses. And then again, just some final words of sharing, some prayer, some passing on, God's word. And so that's one team, that's another team. I believe there's one more. Yeah, sorry, that was 2 teams. And so my team, actually, we talked too much, and so we didn't have time for a photo. But really, because we're building that connection, it's not so much that we go there, build a house, and then we say, good luck, we'll leave you to it. It's really, we go down there to share God's love with them, to know that people around the world care for the people that in those circumstances, and really able to build a connection. And so just to be conscious of time, I just have 2 quick stories that I'd like to share. And so the first one here, so that lady in the middle there in the red dress, she's 87 years old, and actually my team built a house for her. She's lived in El Salvador her entire life, moving from city to city, and then hearing her life story, it's quite fantastic. She's 87 years old. She had 11 kids, 39 grandchildren, and 4 great-grandchildren that she knows of, because all her children have moved around. And so some are in Spain, some are in the US, some are in other areas of Latin America. But from what she knows of, just from her and her husband, 50, right? And she's lived in that community for about 20 years, and so everyone knows her. And again, the house that she lived in, she would live in with her grandchildren, her great-grandchild, still taking care of them at 87. And so we asked for some words of wisdom from her at the end of the sharing. And she said 3 things. She said, first, always trust in God, and that she's lived this long and had this big of a family because she always trusted in God. The second piece of advice was to always be careful and to be
conscious of the people you surround yourself with. And I believe she says that because in El Salvador, the communities are so tight. Everyone lives so closely together, and you have to really rely on each other for security, for your friends, for your food. Like everything is so tight that she says, really be careful the people you surround yourself with. And then the third piece of advice that she gave us was to really take care of your grandchildren. And she said that with her 39 grandchildren, she took care of, not all of them stay, but the ones that she took care of and she loved, they always come back. And they still take care of her to this day too. And so it's really just about trusting in God and loving the people around you well. And just one last note, at the very beginning of the trip, our team leader, who's been there about 8 or 9 times now, gave us some advice. He said that when you look at the people that you're serving, don't look for the differences. Don't look to see what they have that you don't or what you have that they don't, but to look for the similarities. And I think where that really struck home for me was when I was talking to a family. I was asking the mom, so she had 4 kids, and I was asking the mom, what do you want for your children? And she said, I want them to meet a good spouse. I want them to have a good job. I want them to have enough food, and I want them to have job opportunity. And what really hit me at that time was that that's the same things that I want. That's the same things that my brother wants, that my mom wants for me, that we all want for each other. We all want to have a good place to live. We all want to have food to eat. We all want to have good career opportunity. And I think what that really left me with was initially I went in with a lot of guilt. I was thinking, hey, I have so much in Canada. What am I going to do for these people here? I can't change their life. But I think what I end up leaving with is that I want to live the best life that I can here. Right? We all want the same things. We're all working hard as we can. And so I think what would honor the people that we served back in El Salvador would be for us who have come back to live the best life that we can, taking every opportunity and learning to appreciate and be grateful to God through it all. And so that's been our trip. Thank you so much for supporting us with finances and with your prayers. We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you. And if you would like to come on the trip next year, please talk to me or my brother. We'd love to share about our experience and keep in contact for the next trip that we go on. Thank you.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교는 이 자리에서만 하는 것도 서포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직접 와보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와서 봐야 그 상황도 알고 또 어떻게 선교할 줄도 아니까 와서 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두 아이들 보니까 우리 사모님과 우리 김진아 집사님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너무 좋은 곳에 살고 있잖아요, 저희는. 그러나 환경이 좋지 않고 또 너무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항상 기도 먼저 하시고 또 도울 수 있는 곳 많이 도와서 우리 교회도 이제 좀 더 선교에 신경 쓰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한 두 아들들을 먼 곳까지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들에게 잘 전하고 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성장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일들을 행하고 온 줄 믿습니다. 복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시고 저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저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흘러줄 수 있는 복된 나라들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이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파하고 또 선포해주고 흘러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여 주시고 크게 하여 주시고 넓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지경들을 정말 복되게 넓혀 나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안전하게 모든 선교 잘 마치고 오게 하신 것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의 가지들이 담을 넘고
또 세계를 넘고 국경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전기준, 전기현 형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멘. 이동원 장로님, 서명숙 권사님, 주님의 풍성한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긴 여행, 좀 어려운 여행들 운전 잘하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남궁창 장로님, 임숙 권사님 가정, 주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외에도 선교 예물, 기타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매일 매순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로 또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풍성한 감사들로 또 흘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건강함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인 건강도 허락하셔서 어떠한 시련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물길에 휩쓸려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큰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노봉재 집사님, 조성준 집사님, 그 외에도 몸이 아프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내일 모레 우리 시은이도 검사받고 또 결과를 가지고 또 앞으로 치료를 진행해 나갈 텐데 하나님께서 귀한 딸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특별히 마음에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의 위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회복의 복들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채워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아래층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위에도 지혜와 총명함과 또 기도할 수 있는 경건한 마음들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함께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입성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3년을 사셨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3년이라고 하면 길면 길지만 사실 공생의 모든 인류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그런 기간으로 볼 때는 3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짧은 기간이죠. 제자들도 가르치셔야 됐고요. 또 그 제자들도 복음을 가르치도록 또 가르쳐야 되는 그런 훈련도 하셔야 됐을 뿐만 아니라 병자들도 고치셔야 됐고 또 천국 복음도 전파하셔야 됐고 기도도 하셔야 됐고 참 하실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짧은 기간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공생에 이 일을 완성하시려면 정말 응축된 사역이죠. 농축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어떤 사건과 기적 안에 그런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영적인 어떤 교훈들까지도 잘 집어넣으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사람들의 이름이라든지 또 지명이라든지 또 도구, 뭐 식물, 동물, 뭐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가 다 의미들을 집어넣으셔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면 거기에 많은 뜻이 감춰져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 써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죠.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서 그 말씀 안에서 무슨 교훈을 나에게 주시는가를 항상 잘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중요한 영적 의미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요. 기억하기 쉽도록 세 가지 키워드만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벳바게입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벳바게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무화과의 집이란 뜻입니다. 무화과의 집. 벳은 우리 뭐 헬라어로 보면 벳은 항상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벳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예수님 태어나신 동네가 어떤 동네죠? 베들레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벳레헴입니다. 레헴은 떡이라는 뜻이고요. 벳은 무슨 뜻이라고요? 집. 그러면 뭐예요? 떡집. 네, 떡집. 왜 예수님께서 떡집에 태어나셨는가? 그 의미를 보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런 의미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벳바게는 뭐냐면 파게라고 하는 뜻은요 무화과예요. 무화과. 무화과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파게하고 테헤나 이 두 가지 무화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은 무화과 그리고 좀 덜 익은 무화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테헤나는 역시 벳테헤나 그러면 베단이라고 되죠. 이것도 역시 무화과의 집이란 뜻입니다. 벳파게도 역시 무화과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그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가면 무화과가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예수님이 이 무화과의 집이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오시는가? 그만큼 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던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예요. 또 여기서 다른 나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에 숨어서 거기서 걸리는 대로 잡아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말라 비틀어져 버릴, 해가 뜨면 말라 비틀어져 버릴 그런 무화과 나무 치마,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를 벗기시고 뭘 입히십니까? 뭘로 이 옷을 입히셨어요? 가죽옷. 예, 가죽옷이죠. 가죽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 짐승이 죽어야 되죠. 짐승이 죽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이 사는 동네로 들어오셔서 당신이 친히 죽으심으로 친히 가죽옷이 되셔서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겠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이 무화과는 때와 시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무화과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지금 21장 봤는데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시와 때를 분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말세를 사는 우리도 또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과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건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말의 징조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라고 하는 말은 종말에 있을 일들, 우리가 종말의 징조들 몇 가지 알고 계시죠? 천재지변이라든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든지 사랑이 식어진다든지 배신자가 생기게 된다든지 그죠? 왕래가 빨라진다든지 이런 징조들을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언제든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믿다가 안 믿게 된 그런 배신자들도 많고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다시 오셔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시대만 아니라 그 시대에만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교훈을 주시려고 이 무화과 비유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메시아의 구원이 임하였다는 것을 그들도 알아야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오실 날 소망하면서 믿음 잃지 않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무화과에 관한 것이고요. 벳박의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나귀 새끼입니다. 성경에서 나귀는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색임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내용들. 이 부정한 짐승에 속해 있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겸손함을 뜻합니다. 겸손함. 스가랴 9장 9절에도 나와 있죠.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 타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백마를 타고 들어가신다면 더 위풍당당하고 더 멋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귀도 아니고요. 어른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늘 주보에도 제가 그림을 좀 넣어드렸지만요. 참 초라한 모습이에요.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하면 좀 폼나게 살까? 큰 거, 좀 이렇게 뭐 럭셔리한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내 자랑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스펙 쌓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멋진 어떤 백마 같은 것들을 타려고 하잖아요, 세상은요. 그래서 차도 좀 더 좋은 차로, 더 고급 차로. 근데 이단 교주들도 보면 꼭 이런 것들이 흉내내요. 성경에서 본건이 있어가지고 다 백마 타고 다니려고 해요. 여기 뉴스에 가끔 나오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도 그렇잖아요. 백마 타고 자기가 뭐 신인 것처럼 자꾸 허세를 부리잖아요. 북한의 김정은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김정은도 백마를 타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하는 짓들을 보면 어때요?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불려요. 헌금 많이 하게 해가지고 재산 늘리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지 않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힘으로 막 억압을 해가지고 노동력 착취하고 헛된 것에 헌신하도록 하는 그런 악마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때요? 그들과 같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겸손하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고 이 땅에 오셨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시고요. 한번 보세요.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들은 다 거부하고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셔서 만지기도 하시고요, 안아주기도 하시고요, 그들을 고쳐주시고 보듬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겸손하신 나귀를 타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비하라고 배웠죠. 비하. 이것은 우리 주님의 겸손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모습이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나귀는 아까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살아 돌아다니는 나귀들을 보면요, 이건 다 다른 짐승이 하나 죽어서 살아난 그런 나귀들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대속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나귀는 어린 양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목을 꺾는다는 건 죽는 거잖아요. 죽어야 되는 부정한 동물이라는 것이에요. 나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 주셨으니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니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생명으로 값을 치루어내고 살려주신 그런 존귀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 맨날 업고 다녀도 부족하죠. 그죠? 우리가 정말 너무 고귀하고 귀한 사람이면 맨날 업고 다니겠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나귀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나를 살려주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이시니 이렇게 업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묵상하며 감사하는 일 외에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입술 가운데 이런 감사와 찬양이 언제나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짜증나는 말 다 버리고요, 새 생명 얻은 그 기쁨으로 항상 그 기쁨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키워드는요, 나귀 주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에 보내셔서 거기에 매여 있는 나귀가 있을 것이니까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 주인이 왜 나귀 가져가느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대로 해가지고 제자들이 주인에게 말하고 나귀를 끌고 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재산이잖아요. 다른 양을 하나 죽이고 지금 얻은 그 나귀 새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지금 끌고 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요?
이상함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아, 야, 정말 이런 헌신 귀하다. 이게 아니라 좀 이상한 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뭔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좀 예약된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밴쿠버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거든요. 이번에는 타서 공항에서 렌트를 해가지고 다녔는데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을 하고 가니까 그냥 별 말 없이 딱 이렇게 진행되고 키를 줘요. 그러면 타고 다니면서 또 맡겨놓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귀 주인을 통해서 배울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는 자여야만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 주인은 앞서 말씀드린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와서 나귀를 요구했을 때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죠. 그냥 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본문에 나귀 주인이 뭐라고 했는지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예약된 것처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만 진정한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알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언제든지 순종할 수가 있다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해도 거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해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 많은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다 말씀을 믿고 행한 일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에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그대로 했더니 10가지 재앙들을 실행할 수가 있었고요. 홍해 바다를 가를 수가 있었고요. 반석에서 물을 낼 수가 있었고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시키는 대로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멕시코 그 원주민 지역에 선교를 가신 선교사님들이 그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이 쓴대요. 이것을 한 단어인 것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보고서 이거 좀 미개한 지역이라 이 단어들, 그 랭귀지가 발전하지 않았나 보다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좀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믿지 않으면 어떻게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믿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낯이 뜨거웠대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여러분, 나귀 주인이 그래도 어린 양까지 죽이면서까지 지킨 귀한 재산인데 그것을 아무 말도 없이 그대로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그 말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단 한 가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나귀의 주인은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요. 여러분, 종은 이름이 없습니다. 본문에도 그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나귀 주인의 착한 순종도 칭찬조차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이랬을 것이다 하면서 칭찬을 하는 거지 참 착한 주인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종은요, 순종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한번 켜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이게 종의 자세예요. 나귀 주인은 그저 주인의 그 구원 사역을 돕는 이 종으로서의 역할만 했을 뿐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겸손한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노예에서 목사님들하고도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상황들도 나누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저기 들려오는 그 교회에 안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목회자도 자기 그 주장을 너무 드러내려고 하고요. 성도들도 합세해가지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다가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요. 뭐 힘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떠나기도 하고 성도들도 떠나기도 하고. 왜 그래요? 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내 주장만 고집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무슨 마음이 없어요? 종의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고난당하셔야 됐어요? 다 이런 모습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유혹했잖아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그 말에 속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약속 버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기도 했고요. 월권하고 시기하고 충동적이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그런 죄악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비천한 모습까지도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우리 모습 드러내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만, 생명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마지막 절 부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입술로만 이 사람들은 찬양한 사람들이거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러면서 뭐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왜 그래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참으로 감사와 믿음으로 말씀 굳게 붙들며 주님 섬기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기 쉽게 키워드 3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도 한 주 동안 우리 주님 닮기를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벳박에, 그렇죠?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귀 새끼를 생각할 때는 그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죄인이지, 그래도 살려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주님 섬겨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나귀 주인처럼 우리 모습 내 주장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주님만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한 주 동안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교훈들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처럼 겸손하며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모습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정말 우리 주님만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3장 찬양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회도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깜깜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해마다 두세 번 정도의 성찬 예식을 우리가 거행을 하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5가지 제목들로 말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성찬 예식에는 감사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축사하셨죠. 축사, 사는 감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식에 참여할 때 여러분 항상 감사의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가장 감사합니까? 한 주 동안 살아오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감사하셨습니까? 하루가 맞춰질 때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어떤 것들 때문에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감사의 내용들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예식에 참여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거룩한 교제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성도들 간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성도들과의 그런 교제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복음서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먹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제자들과 뭐 음식 나누는 것도 그렇지만 나사로의 집에 가서도 먹고 또 뭐 5병이요 7병이어도 다 먹는 이야기 아닙니까? 먹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왜 그래요? 우리 식탁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선생은 왜 이렇게 항상 먹기를 탐하느냐? 뭐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식탁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도 우리와 우리 사이의 교제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도 참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미사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거기도 성찬 예식을 그렇게 합니다. 성찬 예식을 하는데 미사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이렇게 보낸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 여기서 나왔죠. 미션, 그죠? 미션, 미셔너리, 그죠? 미사 같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뭐 하라고요?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예식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잘 전하는 사명들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의미는 나눔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편의상 이렇게 떡을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미리 잘라놨지만 하나 이렇게 집어 먹을 수 있도록 잘라놨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떡을 큰 한 덩이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떼서 먹었습니다. 떼어서 먹는 나눈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지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나눔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 먹은 자들로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또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식탁은 빈부의 차이가 있어요. 또 비싼 음식, 싼 음식 그런 차이도 있고요.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배부른 사람, 배고픈 사람 차별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식탁은 모두가 같은 음식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탁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초대교회처럼 나누고 또 이렇게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들 있기를 바라고요. 다섯 번째 의미는 자기 성찰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도 나와 있죠.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라고 했습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여러분 우리 생각나는 죄를 잘 회개하고 먹고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순결한 삶, 거룩한 삶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순결한 신부라고 했지요. 그래서 거룩한 모습, 순결한 모습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결단으로 오늘도 귀한 예식을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귀한 이 성찬 예식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가며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중요한 의미들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이 예식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예식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며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를 받으신 분 그리고 성찬을 받으실 분들 있죠. 유아 세례 받으신 분 중에서는 입교를 받으셔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요.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다음에 각자 기도하시고 드시면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도 주님 귀하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죄악을 이기며 또 나를 이기며 모든 마귀의 괴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군사와 같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떡을 마신 후에 잔을 나누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잔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모든 생각까지 다 흘러들어와서 정결케 되어지며 주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받으신 분 자리에서 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귀한 예식을 저희들이 같이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총들이 항상 흘러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언행심사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으시는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 담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여 누가 또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공격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또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날 때에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친밀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새날에 부활의 기쁨을 힘있게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찬양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 3절 4절입니다.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주님의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사랑을 생각하며 한 주 동안 감사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